우리 어머니에 대한 수식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어머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선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웬만한 것들은 다 없어지고 또 퇴색되고 나중에는 준 사람조차 잊어먹지만 어머니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 같아요. 항상. 또 시간이 갈수록 더 귀한 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우리 딸이 한 열흘 전에 딸을 낳았어요. 근데 병원에서 태어난 그날 우리 아내와 함께 이제 만나러 올라가는데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애 낳는 거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그러더니 그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From now on, I'll give my mom the best gift on my birthday. 자기 생일에 엄마한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겠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철이 좀 드는군요.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래도 어머니 말하면은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그게 우리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항상 마음속에 있고 시간이 갈수록 더 소중한 분으로 계십니다. 근데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그 소중한 선물 되시는 우리 어머니처럼 여러분들도 소중한 선물이세요. 가장 소중한 선물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세요. 지금 당장은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서로 아이들도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도 느끼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평생토록 느끼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다 이것을 확실히 느끼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어느 땐가는 우리 어머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옵니다. 또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분이 계세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요즘에는 할아버지 장학금이 가장 훌륭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지금 영향을 주는 그 대상 꼭 아이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대상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웃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상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생각을 할 때 그분은 정말 소중한 선물이었어 라고 기억에 날 수 있는 그분이라면 바로 그분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소중한 선물이세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축복의 통로, 이 소중한 선물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구체적으로 소중한 선물로 살아갈 것인가 지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희생.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시죠?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것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두 번째 질문은 누가 모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을까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세의 출생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 이름을 모세라 하라 한 것은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딸 공주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보통 그 출생의 비밀 그러면 막장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막 연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누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근데 그 정도는 아니어도 여기서 나와 있는 출생의 비밀은 평생토록 모세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거예요. 어머니가 두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낳은 어머니가 따로 있고 나중에 입양한 어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항상은 아닐지 몰라도 어느 계기가 됐을 때, 물을 봤을 때, 아니면은 어떤 사람의 특별한 이름, 물과 연관된, 아니면은 어떤 경우라도 아찔했던 이 순간을 기억했을 거예요. 친어머니는 낳아서 3개월 키우다가 이제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나일강에다 이렇게 놨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공주가 와서 이제는 구출을 한 다음에 그 인연으로 그 집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연못에서 이게 얼음지치다가 빠질 뻔했어요. 저는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이렇게 막 짜릿해요. 이게 좋아서 짜릿한 게 아니라, 짜릿한 게 찌릿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표현을 했네요. 시정하겠습니다. 찌릿합니다. 그거나 어쨌든 간에 깜짝 놀라는 거죠. 항상 모세라고 하는 것은 물에서 건져냈다 했을 때, 어머니, 또 이 어머니 생각할 수 몰라도 나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나는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낳아준 어머니는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성경에 많은 어머니들,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이 있지만 훌륭한 어머니상, 만일에 그 상을 준다고 하면 영순이에요. 거의 1등이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녀 셋을 굉장히 잘 키웠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 자녀가 있었는데 아론, 미리암, 그리고 모세예요. 다 최초의 그런 게 들어가요. 아론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제사장이었어요. 미리암 같은 경우는 여자였는데 최초의 여선지자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최초의 국가적인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그 정도면 굉장한 거 아니에요? 셋 중에 하나만 잘 키워도 굉장한데 셋 다 대단한 인물로 키웠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머니가 그 갈대상자에 모세를 놓고 나일강에 놨잖아요. 근데 그 누나였던 미리암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주 순식간에 가갖고서 재치 있게 얘기를 하죠. 혹시 그 히브리 사람 가운데 유모 구해드릴까요?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어린 미리암이 어떻게 그렇게 순발력을 발휘해갖고서 가서 공주에게 이야기해서 결국은 엄마랑 연결시켰을까? 답은 뭐냐면 그 이름에 있다. 미리암. 좀 달라요. 미리암하고 미리암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 이름에 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잘 키웠던 거는 사실입니다. 훌륭한 어머니상 대상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머니가 섭섭할 것 같아요. 만약 무덤에 계신다면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 어머니에 대한 표현이 좀 경해 보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 석탈을 숨겼더라. 그 여자가 the woman, 그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오경 기록한 것은 모세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여러분이 만일에 여러분 어떤 기록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에 대한 설명을 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 여자, 약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또 더더군다나 대조를 합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본문 가운데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4번이나 나와요. 그때 당시에 바로면은 최고의 권력자거든요. 바로의 딸도 최고의 권력자예요. 왜냐하면 유대에서는 이렇게 여자를 조금 천하게 여겼지만 애굽 사회에서는 여자를 굉장히 존중했거든요. 시녀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금, 수저 몇 개 물고 나왔던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엄마는 그 여자래요. 자기 낳아준 엄마는 그 여자. 저는 이 대목에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모세는 어머니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는 희생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썸바리가 되기보다는 그냥 노바리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분인 줄 알았어요.
모세가 그렇게 원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해한 엄마는 희생했던 엄마예요. I a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니야. The woman. 그냥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무명이에요. 적극적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살다가 보니까 당연한 것, 그러니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어떤 일이 있어도 거부하지 않고 일부러 더 낮아진 자리에서 자존감도 없애고 그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희생이죠. 그게 어머니 아니에요?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적극적인 희생을 하는 분이다. 근데 여러분, 어머니 생각하면 그러지 않으세요? 왜 조금 전에 우리 찬송할 때 어머니의 예가 나오는데 왜 가슴이 그래요? 어머니, 이 단어가 왜 이렇게 파워풀한지 몰라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희생이에요. 희생하는 어머니. 근데 그 여자로 있어도 돼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생선을 드실 때 정말로 생선 살코기보다 그 가시에 붙어 있는 거를 드시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덜 입고 덜 쓰고, 그게 어머니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희생하는 거.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선물이잖아요. 그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 그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소중한 선물로 살아가는 거, 정말 소중한 선물로 살아가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희생이죠. 어머니라고 하는 그 말 한 단어가 그냥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 살다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희생하신 그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힘을 다시 얻어서 불뚝 힘을 얻고 일어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선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극적인 희생을 하면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분들에게, 즉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대상에게, 누구든지 자녀이면 자녀, 아니면 누구든지 그 대상에게 적극적인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한 삶을 사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은혜는 보통 그 큰 믿음을 키우시는 그런 은혜예요. 내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키워서 상대에게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믿음을 위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전염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전염적인 믿음. 이 전염이라는 거, contagious한 거. 이것은 요즘에 뭐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한 공간에 같이 있었는데 저기에 있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걸려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자연스럽게 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것을 전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전염이에요. 근데 내 안에 만일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대충 생긴 거 아시죠? 참 흉하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플라스틱을 여러 개 만들어서 내가 목에 걸고 있어요. 옆에 사람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전염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염성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어야 전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대에게 해를 주고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하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것은 신앙 바이러스예요. 믿음 바이러스예요. 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상대를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용이하게 하고 유익을 주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큰 일이 찾아왔죠. 어머니가 너무 기뻐할 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키우게 됐습니다. 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제가 데려다가 하는 것을 좀 강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명령어예요. 이거를 이제 원어로 풀어서 보게 되면 너는 데려가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데려갈까요? 라고 해도 모자랄 텐데 명령하는 거예요. 데려가라. 그 공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하고 모세를 끌어안고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이죠. 누구도 말을 못해요. 이 남자인데, 히브리 남자인데 왕은 남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 소용이 없어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젖을 먹인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교육을 하는 것이죠. 품 안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이제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생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기회가 주어졌지만 제한된 기회였다는 것이죠. 기회였어요, 분명히. 하지만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시간적으로. 집에 데려와서 키웠지만 시간이 나면 다시 왕궁으로 보내야 돼요. 세속으로 보내야 돼요. 화려하지만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정말로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 멸망을 받아야 할, 그래서 출애굽을 해야 할 그쪽으로 아들을 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환경이라면, 여러분이 만일에 모세의 어머니라면 지금 끌어안고 있어요. 시간은 제한되고 있어요. 티각티각 시간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종류의 교육을 하시겠어요? 최선을 다하실 텐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현실이에요. 남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통 이제 대학교 가게 되면은 이제 품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대학 선정할 때 동부에서는 서부로, 서부에서는 동부, 가급적이면 엄마, 아빠 좀 멀리 가려고. 그렇죠? 떠나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품 안의 자식이에요. 지금 내가 아이를 끌어안고 있을 때 이때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여러분이 소중한 선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상대가 아이가 아니라 뭐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성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분, 내가 소중한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분을 살려야 될 텐데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소중한 선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거 없어요. 전형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신앙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상대에게 전달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 큰 은혜 받으셨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전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던 에스더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왕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죽이라고 했거든요. 남자애 낳으면. 근데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배짱이 두둑해서, 아니면 원래 강성이기 때문에, 모성애 때문에, 여러분 그거랑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유난히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치맛바람이 있다가 요즘엔 바짓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성적 조작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감옥도 가고 아이가 잘 되길 원하니까. 근데 한국식의 교육은 좀 주입식 있잖아요. 주입식의 교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알고 많이 외우면 똑똑하고 성적을 받고 마치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유대식의 교육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내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지식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대충 알고 있어도 그것을 내 말로 표현. 그래서 대화식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지, 이해했어.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해봐 하는 것이라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힘든 그런 세월을 보내왔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전체가 기독교화된 다음에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들 그래갖고 가는 곳마다 그냥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또 이 근대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히틀러가 유대인들의 전체 한 반 정도 죽이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어떤 환경이 될지 몰라. 이랬다가 확 변하고. 그런데 주입식으로 외우는 것으로 꺼내갖고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잘 처신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지식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내 것을 충분히 이해해서 내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교육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은 뭐냐 하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주인의식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모세 어머니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근데 여러분 그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혜를 얻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환경에 가보지도 않은 광야길을 가면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거 우리 부모들의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에게 바른 말하는 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바른 말만 해주면 그것은 많은 효과가 없어요.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특히 뭐 대학교 같은 데 가서 주보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은 뭐 용돈 보내줄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무리 그런 거 해도 애들은 우리 기대만큼 안 해요. 그만큼 안 해요. 노력은 이만큼인데 이만큼 생길까? 정말 효과 있는 임팩 있는 자녀 교육, 임팩 있는 상대를 위해서 내가 소중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것은 내가 생명력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소유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때가 있으시죠? 막 노력을 막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셨어요. 전에 없었던 믿음이 생겼어요. 자녀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막 이제 믿음이 자랐어. 그래갖고 그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도 하고 애를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이분이 변하지 않으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좀 이제는 지쳤다. 그러시지 않으세요? 이건 불가능한가 보다. 구제불능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선물로 살아가시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3개월이 됐을 때 갈대상자에 넣어서 이제 나일강으로 갔잖아요. 3개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하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거기는 우유 분유통도 없었을 거고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거기에는요. 그러나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보내야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보내야 할 환경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 또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되는 그분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또 보내야 돼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낸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좀 쉬울 것 같지만 아멘 하실지 몰라도 정말 이거 정말 내가 내 거 할 수 있는가? 내 자녀를 어떻게, 그 사랑하는 대상을 어떻게 내 거 할 수 있는가? 근데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에 본문을 갖고 영화를 만든다면,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여배우를 찾는다면, 감독이라면 그 손 연기를 잘하는 여배우를 찾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갈대상자를 딱 쥐고 있어요. 그 안에 응애 지금 뭐 3개월 된 신생아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놔야 되는데 다시 쥐었다, 다시 놨다, 다시 쥐었다가 다시 놨다, 다시 쓰러졌다. 여러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 엄마의 마음 아시죠? 보내야 되는데 이걸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보내는 거예요. 떨리는 손이었지만 이제는 힘있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냅니다. 그럼 섭리라고 하는 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잘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섭리는 하나님이 목적을 세우세요. 어떤 일을 하시면 목적을 세우실 때 반드시 당신이 그 목적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이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계획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궁금증 중에 하나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 언제 그 일이 일어나? 언제 변화가 생겨? 언제 그날이 올 거야? 또 보니까 무슨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언제와 그 다음에 어떻게?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거기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3절 보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다니.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는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쭉 읽을 수가 있어요. 40살이 돼서 생각이 난 거예요. 어린 아이를 교육했는데 세월 그냥 띵까띵까 지나다가 40살이 되니까 갑자기 내가 누구지? 생각이 난 거야. 내가 이거 거절해야지.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 백성이랑 같이 있어야지. 어렸을 때의 교육이 그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이 나게 된 것이죠. 모세 중심에 있었던 그 신앙을 하나님이 끄집어 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 못 볼 수도 있어요. 이 생에서 여러분 못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6장 20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요게벳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게벳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그 여자예요.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6장은 어디냐면요, 이때는 이제 출애굽을 시작할 때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뭘 나타냅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때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출애굽의 역사가 전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의 마차바퀴는 두 개의 커다란 이 바퀴와 함께 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섭리 중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시는데 언제 그게 탁 터지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때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사용하실 때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그때까지 이끌어 가셨어요? 왜 그 어머니의 신실함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나가겠습니까? 왜 소중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의 질문은 그래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소망 중에 인내하세요. 여러분,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악쓰는 거예요. 그냥 정말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인내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근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모르겠지만 모세는 40년이나 걸렸지만 그렇게 마음이 변한 것처럼 내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에 대해서 우리 김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들이 좀 많이 속을 썩였어요, 티네이저 때. 근데 이렇게 그냥 평이하게 말씀드리기에는 많이 썩였습니다. 제 얼굴이 잠깐 보이세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분 모시고 사느라 참 힘들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배운 거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Let go 해라. 맡겨라. 그때 맡기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느 날 그에게 변화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냥 사랑해주고 그냥 인내하고 그냥 인정해주고 그거밖에 없어요. 뭐 마음이 동한 건 아니죠. 그리고 뭐 그냥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했어요. 어느 날 그 아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 잠깐 졸았어요. 근데 바로 그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과 자기 엄마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다. 정말 이 아이는 사람 구실이나 할까? 뭐 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 되니까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혹시 기도 중에 있는 분 계시죠?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 파이퍼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께서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맡겼다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라는 거예요. 맡겼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다 맡긴 게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 맡기는 것을 어떻게 맡기느냐? 온전히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sweet surrender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소중한, 가장 소중한 선물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나는 희생을 할 수가 없는데 십자가를 보면은 정말 조건 없는 희생을 통해 사랑을 주셨어. 그래서 배워서 거기서 참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전형적인 믿음? 나는 믿음이 없지만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인내? 십자가 어떻게 지셨어요? 쓴 자를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인내하셨어요. 영광 중에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뜻대로 하실 것을 주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 그냥 다 맡긴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가장 소중한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한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가장 소중한 선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에서 지금 내가 설교 들으면서 생각나는 그 대상, 그것이 여러분 손주일 수도 있고 친구의 친구일 수도 있고 그 누구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을 세우셔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소중한 선물로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희생을 해야 됩니다. 전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 중에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축복송을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부르고 마음에 결단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끊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십시오.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서로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눈을 마주치면서 너를 택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선물이십니다. 아멘. 왕 같은